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명색이 소원교회인데 우리가 앞으로 내도록 소원을 할 건데 소원이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형교회 때도 균형, 신앙의 균형, 신앙과 삶의 균형 크도해서 한 15년간 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뭐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소원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소원 무수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소원이란 말이 또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익숙한 이 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이 계속 알아야 될 것은 이 소원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지 않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소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원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갖기만 하면 다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모든 소원을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원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알고 들으시는 소원으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청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매번 안 돼. 퇴짜만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건데 매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도대체 뭘 원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퇴짜 맞은 기도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보다 더 퇴짜 맞은 기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대놓고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작부터 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이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걸 이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벌써 마음속에 불량스러운 마음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불행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여기셔서 낌새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 좋다.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36절, 37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나왔습니다. 그들이 뭐든지 원하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의 핵심은 엄청나게 나왔어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이르실 때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좌이정 하나는 우이정 해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 해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12명에 나머지는 그 옆에 뒤에. 우리는 가장 옆에, 하나님 옆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데 얘기가 다르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제자로서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 그들이 세베대 아들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얼마나 드셉니까? 초등학교를 덮고 중학교를 덮고 고등학교를 덮고 이제 대학교를 덮었어요. 어머니의 치맛자락. 대학교를 덮은 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직장을 덮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녀가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신 와줘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하고 있는가 보더니 어머니가 와서 일하고 있대. 어머니가 와서 의사 선생님께 우리 애 지금 힘들어서 못 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누가 대신 자리에 앉아서 누구세요? 어머니가 와서 대출하고. 자, 여기도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예수님께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원한 게 아닌데 어머니가 애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됐나?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머니는 대표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대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머니 등살로 혹은 어머니의 이 앞선 이 열정으로 너무 지나친 모정으로 이걸 한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앞서 대변자로 나오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 자신들이 직접. 그럼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긴 있었어요. 원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소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밀려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한 나머지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구할 정도의 간절함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모든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닌가,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되어지는 게 아닐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소원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그들이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은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영광중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그 오른편, 왼편은 사실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헤롯을 대체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꿈꾸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광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게 주님의 길이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좌편과 우편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 십자가에 달리던 두 강도의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오해하니까 영광의 자리로 갈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실 줄 알고 왕이 되실 줄 알고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 내 동생이 왼쪽, 우리 형이 오른쪽, 내가 왼쪽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입각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고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이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 열왕기상 2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왕이 되려다가 안 됐던 이 4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서 아버지 다윗을 섬기고 있던 동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걸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가서 얘기하고 아도니아가 얘기한 것을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죠. 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딱 듣고 심기가 확 상했습니다. 형이지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섬기던 첩이기도 하고 시녀이기도 했던 그 아비삭을 달라는 건 이건 그냥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왕위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비삭만 원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만 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솔로몬의 진심은 뭐냐면 아도니아가 나를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비삭을 원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섬기던 종만 저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저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것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하니 모든 것이 왕권에 대한 무시요, 모독이요, 그리고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불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지금 당장 안 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10년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또 뭘 했냐면 직접 어떤 기도 요청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또 귀신 들렸다, 아프다 그러면 집에 찾아가서 강북 어디 찾아가서 강남 어디 찾아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개척을 한다고 했지만 딱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집을 기도하던 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도 귀신 들렸던 분이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나졌습니다. 기도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분이 감화를 받았든지 저한테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를 건축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겠구나. 앞에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안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그걸 안 하기를 정말 당겨. 왜냐하면 그걸 했으면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하게 됐습니다. 모두 해야죠. 교회 이름도 정해주셔야 되고 위치도 정해주셔야 되고 방식도 정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그냥 돈만 헌금하려는, 그러니까 정말 호의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취소도 했죠. 정말 호의로 했으면 어떤 사심이 없었을 텐데 이 사심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일이 안 돼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랬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잘됐다. 그게 안 들어지면 참 잘됐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 길을 꼭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려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깨어지고 망하고 또 저주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다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또 이거 망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거 또 안 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다 들어줬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되길 감사하죠. 안 된 이유는 내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간구를 했지만 들어지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잔과 세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그건 원래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거는 좀 어렵다.
해야 되는데 이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공수표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지금의 소원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 그들은 할 수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저우편 혹시 이걸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경우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그의 말의 공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만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거는 자신.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열정 보기 좋게 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하지 못하여도 갖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갖지 못할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욕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5천만 원 날라갔지만 그때 또 다른 데서 또 도움이 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월드컵이 막 얼마나 뜨거웠을까. 2002년 뜨거웠던 월드컵을 끝내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속았어요. 그리고 월드컵 붐에 의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고문감이 막 고취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심지어는 저희 집도 거기다 끌어 넣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번듯하게 하자.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돈이 모자르니까 거기 집도 넣자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빼가지고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월세가 엄청 비쌌어요. 사실 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집 팔고 뭐 하고 막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고문됐어요. 그리고 덜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뜻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거기를 황급히 또 나오게 되버렸어요. 들어가서 월세 부담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월세 부담을 져야 되니까. 저만도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빠져나가니까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집도 했지만 이게 원래 집이 아닌 곳에 집을 만드니까 우리도 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무실에서 이제 살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달 만에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말도 안 되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황급히 거기서 도망치는 뭐 하나 건지기도 어렵게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렸구나.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욕심 한번 안 부려봤겠습니까?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런 짓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건 뭐냐면 말도 안 된 그런 어떤 위험을 자행하는 걸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 그러나 그걸 마신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고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너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정말 고생을 정말 아주 죽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면.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내가 이 무리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힘에 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욕심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그걸 빠져나오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정말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황급히 들어가는 곳이 이제 지하 좀 허름한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이렇게 깨끗이 하던 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또 헛된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 중요한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들어졌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얻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얻으려 하는 것과 받으려 하는 것.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요청만 하면 건너뛰는 거예요. 정식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정식적으로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떼쓰는 거예요. 아이 주세요. 아이 왜 이러세요? 아이 저 안 주시면 저 어떻게 됩니다. 예? 이거 안 나면 이거 저 각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건 받는 거예요.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주어진 부분을 차곡차곡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그래 됐다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2인자, 3인자 또 오른편, 왼편에 있기를 정말 원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주십시오 라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묵묵히 또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얻으려 하지 않고 때가 돼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때로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방식에서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얻었습니까? 그들이 얻었어요. 그들이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얻었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그들은 결국 나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달렸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사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꿈은 어땠습니까? 그 꿈은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또 이 추수땅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면 이런 절하는 걸 볼 때 나는 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 총리를 제게 주세요. 총리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매 순간의 위기와 매 순간의 그 유혹과 매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매번 유혹을 피하고 매번 게으름을 피하고 매번 그저
자기 세계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꾸준히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았고, 전옥지기로 인정을 받았고, 왕의 술 맡은 신하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냥 낙하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오해합니다.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두 번의 쓰라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합병을 우리가 두 번 시도를 했는데 2008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하고 2012년도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교회 합병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지 교회 합병이라는 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2008년도에도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찾아와서 교회를 합치자. 거기는 목사님이 없고 여기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는 성도들이 2008년도에도 성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없으니까 우리 합치자. 그래서 합치려고 다 하는데 막판에 뭘 하냐면 교단을 옮기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요구는 없었는데 하나는 교단은 못 옮기겠어요. 교단은 목회자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건 자부심인데 그걸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건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때도 되게 아쉬웠죠. 아쉽다. 거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그 성도들을 받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일일이 성도들을 어디를 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교단 바꿀까? 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왜 이리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자꾸 교단을 요구합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히 저도 이용하고 몇 안 되는 우리도 다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되길 다행이죠. 근데 그걸 또 했어요. 어렸을 또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와서 하기도 하고 좀 정상적인 절차로 우리가 교회가 좀 합병이 되는가 보다. 첫 번째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했는데 역시 받으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얻으려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내 성도가 아니니까 목사님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하고 휙 사라지더라고요. 또 허탈하죠.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받으려만 하는 얻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의 경험을 거쳐서 결심한 것. 이제 내 사전에 합병이란 없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제 다시는 합병이란 없다. 다시는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얻으려고 할 거야. 결심을 세우긴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과 받으려 하는 것, 남 시키는 것과 내가 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누가 대신 다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애도 대신 교육시켜주고 우리 애도 대신 대학 보내주고 우리 애도 대신 또 다 해주고 그건 받으려 하는 거예요. 얻으려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도움을 주지만 나도 챙겨야지.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신경 써야지.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다 남시켜버리면 결국은 내가 사라지지만 남이 하고 있어요. 다 남이 하게 돼요. 남 시켰으니까. 버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 나의 소원이 생기고 그때 나의 간구가 생기고 그때 나의 노력이 되고 그때 나의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는 것이죠.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지지 않는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 들어진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석이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은 구별도 안 해. 이 사람이 뭐 사기치게 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셔, 죄짓게 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셔, 뭐 또 거짓말을 했고 나쁜 짓을 했는데 들통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셔. 야, 하나님이 없는 친구.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이 살아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원으로 2인자, 3인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깨달았을 때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소원, 그리고 들으시지 않는 소원으로 그들이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으시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인자, 3인자 우리를 안 시켜주시네? 아니, 난 이제 떠나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꾸준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그가 누구냐면 요한을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언급되는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하고 주님 품으로 갔지만, 요한은 오래도록 남아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외의 모든 말씀은 없다라고 하고 주님 보시옵소서 마지막 딱 종점을 찍은 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2인자, 3인자가 되려고 하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으로 너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주님이 얻게 하시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다 욕심이에요. 그러나 얻게 하시는 것을 얻을 때 그때 그것이 보람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소원교회 소원 하다 보면 야,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네.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더 진실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으시지 않는 소원은 우리가 스스로 좀 지양하고, 들으시는 소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얻고, 이것도 좋은 결과를 또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너무나 연약해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간구할 수도 있사오나, 주님이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는 줄 아오니 이제 모든 간구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이게 해주옵소서. 이전에 들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안 좋은 마음으로 실족해서 주님께 대한 간구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간구에 대한 잘못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예배하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보겠습니다. 292장 292